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오후 시간에도 많이 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충청도 양반 분들이라서 넥타이 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체감 온도가 거의 40도가 되는 날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예배당은 너무 시원한데요. 제가 워낙 더위를 많이 타요. 네, 더위를 많이 타서, 서울에는 강대상에 이렇게 제 전용, 선풍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돌아가게 그렇게 이제 해놓는데, 오전 시간에 주님이 제 생애 가운데 일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한 이틀 전에 좀 새벽에 일찍 깼어요. 깨서 묵상을 하면서 대전의 성도님들 사정을 내가 잘 모르니까 이현우 형제님한테 무슨 말 할까요? 이렇게 무슨 말씀 할까요? 이렇게 했더니 대답이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정답이네요. 이러고 이제 말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주님께 여쭤봐야 되잖아요. 뭔 말씀을 해야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될지.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일찍 깨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고난을 당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거다. 내가 가서 그 고난 당하는 성도님들 좀 위에서 위로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뭐 직접 음성은 아니고 제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고난이 없는 사람도 있을까요? 암이 걸렸다든지, 큰 어떤 사고나 불행한 일을, 겪는 그런 일도 있겠습니다만,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각자가 나름대로 당하는 그런 고난, 이런 것은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게 없을까요? 이런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딴 길로 가다가 어려움을 만나서 이제 마음이 낮아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런 간증은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괴로운 일이 없이 그렇게 살게 할 수는 없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인가?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일들을 성도들도 다 당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오히려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어려움이 없이, 고난이 없이 모든 것이 잘 되고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예수님 믿으니까 저렇게 어렵던 사람이 저렇게 잘 사는구나, 평안하게 잘 사네,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오히려 그게 좀 전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이제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과 별개로 실제 당하는 것은, 사는 생활을 보면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리고, 믿는 사람도 사고 당하고, 믿는 사람도 실패하고, 안 믿는 사람 당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당하고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과거에는 엄청 고생을 했나 보다. 사역을 하느라고 엄청 고생을 했나 보다. 근데 지금은 제가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도 아니고 또 그래도 서울 북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제가 무슨 큰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김형제는 엄청 좋겠다. 엄청 행복하겠다. 아무 일도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물론 이제 외적으로 볼 때 그런 고난이나 이런 거는 없게 보일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힘들어요. 힘들어. 살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왜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그치지를 않는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그런 데 대한 이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그것을 보고 실제 그 자리에서 그 떡을 먹고 그 물고기를 먹고, 그런 경험, 이게 어디 쉬운 경험이에요? 이건 쉽지 않은 신기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죠. 또 그뿐 아니라 또 7병2여를 또 이적을 또 행하셨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어땠을까? 또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열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한테 와서 호소를 했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문둥병자들한테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그런데 열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게 갈 때 어떻게 됐나요? 몸이 깨끗하게 됐어요. 다 10명이 다 깨끗하게 됐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 돌아와서 사례를 표한, 감사를 표한 사람은 그 중에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병 고쳐준 게 구원이 아니고 그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왜 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구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하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어려운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굶어 죽지는 않겠다. 왜 그러냐면 오병이어를 가지고 막 사람들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걸 보니까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나라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예수님은 그 나라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고, 그러면 그 기적을 보고 그 자리에서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고 이런 아주 하나님의 그런 능력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믿음하고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하고는 다른 것이죠.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고난이 없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고난이 있으면 이 어떻게 하든지 고난을 좀 없애주세요. 치워주세요.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본능적으로. 왜냐하면 그런 고난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믿는 사람은 안 그런가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려움이 올 때 그냥 그걸 없애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없애달라고 기도해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때 낙심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과연 이것이 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안 계시다는 증거인가? 뭐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가? 하나님은 우리 실제 생활에는 관여하지 않으시는 분인가? 그냥 영적으로만 우리에게 관여해서 영생을 주고 이런 것은 하시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런 건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낙심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제자들한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늘 아버지께서 그잖아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있어야 할 것 줄을 아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시는 분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하나님은 관여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러니까 아까 오병이어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오병이어를 거기 성경에 보니까 먹지 못한 게 한 이틀쯤 지난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약 2만여 명이 모였는데 이틀 동안을 먹지 못한 거예요. 그 무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저희들이 갈 때 기진할까 걱정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적을 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지금 세상에 사는 모든 삶에 대해서도 관여를 못 하시거나 안 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하는 거예요. 다 관여를 하시고 알고 계시고 그렇다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마음이 참 힘들죠. 괴롭고
왜 이럴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지금 내 처지를 아시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2주 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 수양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저를 보고 이제 환영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환영사를 잠깐 했는데, 그때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펴보실까요? 11장 23절에서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2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건 이게 한참 제가 읽었습니다만 이런 고난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떤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른 말이 필요 없을 만큼 훌륭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또 형제들의 위협을 당하고 이런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부족해서 형제들의 위험도 당하고 비난도 받고 이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정도뿐은 아니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죠. 사도 바울이 어떤 인격적인 견함이나 실수나 잘못이나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들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선교지를 다녀보고 이러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정말 선교사 진짜 어렵다. 아프지 않은 분이 별로 없을 만큼 모든 선교사들이 다 아파요. 여기 이현웅 형님도 18년 동안 네팔 인도에 지난번에 우리가 한 달 동안 가 있었는데 다니면서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이런 데 살면서 병이 안 걸리면 이건 이상한 거예요. 병이 안 걸리는 게 이상한 거예요. 공기가 얼마나 나쁜지 저는 서울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좋긴 좋은데 이거 미세먼지 이것만 없으면 그냥 미국보다 더 좋다. 근데 이 미세먼지 때문에 어쩌다 그러면서 맨날 이거 날씨 보고
미세먼지가 뭐 좋은가 나쁜가 보통인가 맨날 보게 되고 그게 이제 불만이었어요. 그런데 네팔에 가서 보니까 이거는 뭐 불만할 게 아니야. 한국의 이 날씨는 이거 불만할 게 아닌 거야. 그만큼 막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먼지가 이건 아주 이런 표현을 하면은 거기에 있는 분들이 들으면 속상하겠지만 진짜 이건 사람 살 데가 못돼. 예. 그 정도로 어려운데요. 그러나 이제 여기 형제님 봐도 뭐 이렇게 같이 가는데 이래가지고 가서 뭐 같이 다닐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숨 쉬는데 숨이 가빠. 지금은 괜찮으신가? 안 괜찮아? 말을 하는데 숨이 가빠. 조금만 어디 뭐 이렇게 올라가고 하면 숨이 막 차고, 뭐, 선교사들 보면 다 그래. 누구야? 용찬 형제. 이거 어떻게 살아있나 싶을 정도예요. 얼마 전에 북부에 와서 뭐 교제하고 이랬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일을 하나 싶을 정도로 그렇죠. 또 이번에 또 수양회에 오려고 하다가 못 온 형제 또 있어요. 그 이름이 뭐죠? 박인선 형제님. 그 형제님도 그 수양회에 오려고 했는데 또 아파가지고 거의 그냥 세상을 떠날 정도까지 되다가 간신히 살아가지고 지금 수부에서 그 장인어른 집에서 지금 치료하는데 조금 좋아졌다고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이렇게 왜 고난을 이렇게 당해야 되나? 속상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우리 좀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좀 피로도 넉넉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좀 살게 해주시면 안 되시는 건가? 왜 그렇게 하시는 건가? 이게 저한테도 의문이고 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난을 하나도 당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시겠지만 그러나 속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잠이 잘 안 오고 어떤 잠을 잘 못 자요. 생각을 하다가 뭐 어떤 때 커피 마셔서 그런 때도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세상 사는 게 쉽지가 않아. 세상에 산다는 게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선교지에 그냥 있는다는 게 스트레스야. 남의 나라에 산다는 자체가 그냥 스트레스야. 모든 게 다 다르니까. 저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는 미국에 25년 동안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면 미국에 살았으니까 뭐 25년 동안 좋았겠지? 천만에요. 스트레스야, 그것도. 그 남의 나라에 산다는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이 세상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이 세상이 우리나라예요? 대한민국이니까 우리나라? 아니에요. 우리는 본향이 어디요? 하늘나라지. 우리나라는 하늘나라가 우리나라지.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는 게 불편한 거야. 하늘나라에 살아,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이 세상에 산다는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그런 예가 성경에 롯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았잖아요.
이 세상은 소돔 고모라 같은 세상이잖아요. 그냥 의로운 롯이 그 소돔 고모라에 살면서 그 사람들의 그런 죄악된 거 이것을 보고 들으면서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상했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가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는 아주 뭐 이렇게 부유하고 이랬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롯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동네야, 거기가. 그러니까 롯이 거기서 고통을 당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바로 그냥 하늘나라로 데려가 버리시면 얼마나 좋아. 여기는 근심 걱정도 없고 거기는 병도 없고, 그렇죠? 아무 걱정도 없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복락을 누리고 사는 곳이 하늘나라인데,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당장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안 데려가시고 여기 두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난을 겪게 하는 거야. 고난을 겪게 하는 거야. 그게 무언 뜻인가? 그거를 최근에 이제 뭐 이론적으로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그런 설교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게 새로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왜 그러시나. 그래도 전인사역 그래도 한 46년 동안 했으면, 그래도 노하우가 있고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속 편하게, 마음 편하게 목회할 수 있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마음이 막 찢어져. 어떤 성도가 어떤 때는 이 한국말 표현이 딱 좋은 표현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뼈를 때린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뼈를 때려. 어떤 자매님은 평범하게 자기는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사역자가 듣기에는 그냥 뼈를 때리는 말이야. 제발 여러분들은 좀 그렇게 좀 하지 마라. 정말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성경에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냐 하면 그 사역자나 장로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왜 그러냐 하면 그 장로를 보호하는 이전에 교회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그런 얘기를 하면 본인한테 와서 얘기하는 게 또 아니야. 자기하고 친한 사람한테 얘기를 해. 그 사람은 또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다 남의 얘기야. 어디서 들은 얘기야. 사실을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사실이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장로나 사역자는 무슨 신성 불가침입니까? 그렇지 않죠. 잘못한 거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그냥 얻어 들은 얘기 하는 것이지 않냐 이 말이야. 사실을 얘기하니 확인된 얘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사랑하면 성경에 있는 대로 어떻게 돼요? 본인이 가서 얘기를 하고 아니면 두세 증인을 가서 데려와서 얘기를 하고 이래야 사랑인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는 게요. 어떤 철학자가,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시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왜 뭐 철학 공부를 잘 안 하시는구만. 남의 얘기하는 게 제일 쉽다 그랬어요.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남의 얘기하는 게 제일 쉽대. 믿는 사람들이 철학자만큼도 못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남의 얘기를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그 형제나 그 자매를 볼 때 그런 안경을 쓰고 보게 돼. 전에처럼 그렇게 안 봐.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어떤 얘기가 들어오잖아요. 저도 그래. 약하기 때문에 뭐 이번에 선교사들을 여러 선교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선교사는 어떻고 저 선교사는 어떻고 뭐 막 비난을 합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그런 데 대해서는 약간 그래도 초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냐 그러라. 그리고 나는 듣고 그냥 넌 얘기하고 그렇게 흘러버리죠. 그런데 그게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선교지에서 그 선교사를 딱 만났는데 그 얘기 들은 게 눈을 싹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섭더라고요. 나 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더라고. 이게 구약에 있는 말을 인용하면 포도원을 허는 여우야. 작은 여우. 이 남의 말 하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물론 뭐 여기 사정은 제가 잘 몰라요. 모르는데 모르겠어. 주님이 이 말을 하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아니 이 형님이 저한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냥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 뿐인데 혹시 이제 이게 엄청 조심해야 돼. 입을 엄청 조심해야 돼.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특별히 장로들이나 사역자들한테도 그렇고 엄청 조심해야 돼. 네. 얘기가 옆으로 샜네. 네. 하여튼 이제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런 이유 그게 뭔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그냥 어른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 육신에 있는 자들을 어린아이로 비유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응애 하고 태어났다 그런 뜻이죠. 거듭났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건 뭔 얘기예요? 어린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들 수준에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뭐 이거는 구원받은 지 10년이 됐냐 20년이 됐냐 이걸 묻는 게 아니야. 이거 상관이 없어요. 오래됐어도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어. 육신적인 그런 육신적인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 그걸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뭐예요? 자라야 되는 거죠.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뭐 자기는 뭐 하나님 일 한다고 뭐 펄떡펄떡 뛰어댕겨도 사실은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이 드실 만한 그런 열매, 그런 과일이 못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드시고 싶은 과일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건축자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 고린도서 3장에 보면.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축자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 짚으로 지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공력이 불타는 날이 온다.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온다. 그런데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남아있고 나무나 풀 보석 짚으로 지은 집은 타서 없어지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를 생각을 했는데 저 나름대로 해석이 이렇게 됐어요. 뭐냐 하면 구원 받았어도요, 어린아이 상태라는 건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상태를 어린아이의 상태인데, 이런 육신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집이 멋있게 지어진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공력을 시험할 땐 다 타서 없어져. 그런데 금은 보석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육신대로 짓는 게 아니야. 이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신령한 가운데 지어지는 그런 집이. 이거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러니까 아까 열매 말씀을 드렸는데, 열매도 사실은 뭐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고요? 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열매 맺으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육신적인 그런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열매를 맺으려고 동분서주해. 그게 뭐예요? 그게 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 집과 같은 거예요. 다 지어진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타서 다 없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고난을 주는 그런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걸 거르기 위한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 상태, 육신에 있는 상태를 이걸 걸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을 장성한 사람들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령한 사람들로 만드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거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게 뭐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뭐 이런 막 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뭐 이런 게 영원히 남는 걸까? 뭐 그 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남지 않을 수도 있고. 대개요, 겉으로 나타난 것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미 벌써 받을 걸 다 받게 돼. 받았어.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다 이미 벌써 세상에서 다 받았어. 그 성경에 세상에서 받은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받을 게 없어. 받을 게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게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걸러내고 싶은 거야. 이 외식적이고 육신적이고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늘나라에 영원히 남는 것은 그런 것만 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느냐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알았느냐예요. 얼마나 주님을 닮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내가 주님을 닮고 주님을 아는 가운데서 일하는 거예요. 그 범위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떤 그 탈북 그 목회자가 간증을 하는데 뭐
북한을 위해서 선교하고 북한을 위해서 일하는 거는 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사역을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나 가만히 들어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북한을 위해서 가장 선교하는 데 중요한 것은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저 속으로 아멘 했죠.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북한 선교를 한다고 하냐? 오이구, 놀라운 얘기죠. 네,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냐?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냐? 그런 거잖아요. 아주 놀라운 간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고난이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그냥 불행이 아니고 뭐예요?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은 축복이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 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고난은 이거는 우리를 향한 이거는 엄청난 그런 축복이네. 고난이 있어야 그 영광을 함께 받으니까.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영광을 받으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내가 만들어지지도 않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아. 그냥 절고에다 넣고 그냥 나는 아파서 죽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계속 찌시는 거야. 껍데기가 다 벗겨지도록. 그렇게 안 하면 그게 살살 해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절구로 그냥 내려쪄야 아이고 죽겠습니다 해야 그래야 껍데기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우리는 이제 구원받아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지만 사실은 우리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이 껍데기는 얼마나 두껍고 끈질기고 이게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한 것만큼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플수록 성숙하다. 유행가 가사인지는 모르겠는데 맞는 얘기예요. 네. 아플수록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다고 좋은 게 아니야. 나는 아무 고난도 없으니까 그건 축복이 아니다. 오히려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다. 나한테 찌꺼기를 걸러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건 연단은 이렇게 해서 잘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연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이거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이건 생긴 일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뭔가 나한테 찌꺼기를 이렇게 걸러내려고 하시는 그런 뜻이 있든가.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깨달은,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고난을 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가? 우리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 막 치워달라고만 하잖아요. 치워달라고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냐 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고난을 자꾸 없애달래. 그 얘기는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는 거지. 사도 바울이 뭐가 못나서 아까 읽어드린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걸 긍정적으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고난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진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너무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그걸 내가 자꾸 피하려고 하면 나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시는데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언제든지 그래.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성공해야 돼.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영광을 받아야 돼. 내가 인정을 받아야 돼. 이게 우리 기본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신경을 써. 머리를 써. 아니지.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는 흥해야 되려면 나는 쇠해야지. 이게 세례 요한이 한 말이잖아요. 세례 요한도 영광을 받고 예수님도 영광을 받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세례 요한은 그냥 예수님의 먼저 온 사람으로서 그냥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지요. 그야말로 그가 말한 대로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 어린 양을 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쇠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고난을 싫어해. 자꾸 피하려고 그래. 거부하려고 그래. 그건 뭐예요? 나는 살겠다는 거지. 나는 죽기 싫다는 거지. 나는 당하기 싫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주님이 당하셔야 되는 거지. 네? 주님이 빛을 못 보시는 거지. 주님이 인정을 못 받으시는 거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도 사실은 빌라도니 제사장이니 이런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예수님이 못 박여진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을 비판할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사도신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가 여러 번 기회를 줬어요. 변명할 기회도 주시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그때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 왕 아닙니다 라고 한마디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아도 돼. 그런데 예수님 내가 한 말이 옳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백성들이야. 빌라도가 백성들을 얼마나 설득시키고 싶어서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런 바나바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놓아줄까? 그 궁리를 해서 바나바를 등장시켜서 바나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그러니까 이거요,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를 선택을 하신 거고, 뭐 제사장이니 뭐 이런 사람들 장로들이니 뭐 빌라도니 아니고 백성들이 계속 소리 지르는 거야. 소리 질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목적도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우리 죄가 그저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고 없애지 않고 그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고난받는 거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이 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우린 모르지. 우린 몰라요. 왜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도 돼, 우리는. 그냥 고난 당하면 고난은 당한 대로 그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대로 수긍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니까. 그때 아는 거야.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힘들어 죽겠어요. 왜 이런 소리를 듣게 하시나? 왜 이런 경우를 만나게 하시나? 근데 답이 그거예요. 걱정하지 마. 넌 지금 힘들지. 너 힘든 걸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거야. 내 뜻을 이루려고 해.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맡겨.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 물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 그냥 당해. 그래야 내 뜻이 이루어져. 뭔 뜻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우리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라고 이틀 전에 새벽에 일찍 깨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말을 해드리려고 고난 당하는 분들에게 이것 좀 얘기를 해달라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개인이 당하는 고난을 누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다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임에도 참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성도들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더 많아요. 맨 다치고, 암 걸리고, 너무 많아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다 하겠어요? 그걸 뭔 말로 다 위로를 하겠어요? 안 돼요. 너무 어려운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몰라요. 우리는 몰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목적. 그건 분명해요. 그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걸 참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니까 얼마나 이게 특권인가.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데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고 이렇게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냥 나를 그냥 완전히 죽으로 만들어가지고 납작하게 그 예수님이 그 당하시는 것을 보면 진짜 대단하신 것이죠. 시편 22편에 이런데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지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기록이 다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우겨 싸고 벌레 취급을 하고 이게 하나님으로서 받을 취급이냐고요. 사람들이 벌레 취급을 한데, 우리가 벌레 취급을 받아도 못 참는데, 못 참잖아. 그렇죠? 벌레 취급이 아니라 누가 말 한마디만 좀 어긋나게 해도 못 참잖아, 우리는. 우리 사람들을 벌레 취급하는 건 그건 그야말로 그냥 벌레가 벌레 취급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신데 벌레 취급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100% 인간으로 땅에 오신 그분이 그 몸을 가지고 이런 것을 어떻게 참으셨을까?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너무 무거운 말만 했나요? 네. 그냥 최근에 제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걸 통해서 주님이 어떤 뜻을 이루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아주 해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당하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당하는 거지. 예,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안 죽어.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면 난 죽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카고에서 아주 불륜에다가 생활이 아주 무질서한 형제가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해? 권면해도 안 들으니까 모임에서 징계를 했지. 그랬더니 그 형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
천벌을 받을 놈이라고 그랬다. 나 좀 별 얘기 다 듣고 산다니까요. 이거 그냥 먹는 거라며요. 그 사람은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천벌을 받을 사람이라고. 저는 그런 욕은 또 처음 들어봤어요. 예. 근데 이제 잠시 충격이 됐는데, 잠깐 생각해 보니까, 천벌? 그럼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네? 아유, 뭐 하나님이 저 아들을 보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내 죄 다 없이 하셨는데, 천벌이 아니라, 그건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건데, 예.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제가 생각한 그런 말씀들, 이런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어떤 때는 이 세상에서도 결말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에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고난받은 것들이 그렇게 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끝날 시간이 돼서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믿음을 나누고 또 말씀을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아름다운 귀한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실 수 있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극복해서 온 그 성도들에게,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이 빛으로 생명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대전 내동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